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들어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찬송가 361장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 발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운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갔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2월의 첫 주 또 이 성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되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힘과 위로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어 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그 삶의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 흘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기에 그 삶의 모든 순간마다 지치거나 상하지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힘을 얻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놀라운 뜻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문제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의 그 모든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질병의 괴로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찬양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그 모든 처소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옆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랑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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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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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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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네와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는 역사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죄 놀라운 그 뜻이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순간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일을 누린 자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예수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분이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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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살았으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았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좀 가만히 한번 보면 절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본능의 욕구를 제어하는 것, 또 이 욕구를 사람의 욕구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먹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욕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망에는 절제라는 것이 없으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절제의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바로 절제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의무가 주어집니다. 단순히 의무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제에도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제는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절제의 유익을 가지고 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절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절제는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물질적인 풍요 속에 이 풍요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 물질의 풍요함은 사람을 타락시키기도 무너지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취하는 의무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는 절제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수 없습니다.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에게 그 재물은 허비하게 되어지고 풍요의 기회 또한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무절제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만나를 먹이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도 어디 가고 이렇게 열매를 따거나 하다 보면 언제까지 따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칠 때까지 따고 내가 먹을 만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지칠 때까지, 어떤 분은 쓰러질 때까지, 아니면 어떤 분은 그렇죠. 더 이상 못 갖고 올 만큼. 여기 그런 분 안 계실 테니까 제가 쉽게 말씀드려요. 하여튼 바리바리 쑤셔 넣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갖고 와서 처치할 데 없어갖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절제함이 없으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루치만 거두어라 라고 분명히 출애굽기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면 그것은 다 썩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하루치만 거두어라 라는 것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내일도 또 뭐 할 것을? 그렇죠. 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루치만 거둘 수 있는데, 이거 혹시 내일은 안 주시면 안 되나? 내일을 혹시 안 주시면 어떡하지? 불안이나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어떻게 해요? 좀 더 거둘 겁니다. 그리고 썩어져 나갈 거예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썩어져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줍니까? 썩은 것은 썩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제라는 것은 모자름, 결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이 모자라고 남고 모자라고 이것의 문제는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많은 재산을 얻게 될 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렇게나 해서 얻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3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열심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잠자는 것도 참아가고, 정말 그 추운 날씨에도, 요즘 추워지니까 확실히 팍 오더라고요. 이 추운 날씨에도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를 이 야곱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하고 그 절제함으로 삶을 이루어 갔을 때 하나님의 축복 또한 함께 하시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야곱은 잠과 육신의 안락을 절제하는 인내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삶을 절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놓칠지라도, 내가 이것을 포기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나갈지라도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또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다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열심히 일할 때에,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참아가며 눈 붙일 새도 없이 일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신의 것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야곱은 품삯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을 해도 받을 것이 없었고,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받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어차피 안 주는데 뭐합니까? 어차피 아무것도 안 줄 텐데 그냥 내가 일을 해서 뭐해, 그냥 딩가 놀다가 이렇게 안 받으나 저렇게 안 받으나? 그죠.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이 안 받는 거 안 하고 말지 라고 했다면, 이 욕심대로 했다면 야곱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절제,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적당히가 딱 좋더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벌려고 몸을 망가뜨리는 것도 좋지 않고, 또 그렇죠, 어차피 내 거 되지도 않을 건데라는 이 이기심의 욕심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안 해도 남들이 다 해놓을 거니까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이것저것 방탕한데 아무데나 써버리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1절 말씀 보면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의 욕심 가운데 또 뭐도 있냐면요, 안 하고 싶은 욕심과 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쓰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절제함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것은 근면함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과 절제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고 이렇게 절제하며 이 일을 이루었을 때에 그 상급이 나에게 있을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았는데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하시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착하셔가지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내가 좀 안 먹어가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갖고 그런 살이 빠질 거라고 믿으면 하는데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해도 안 빠질 거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 그럼 뭐 하려고 합니까? 잔뜩 먹고 그냥 딩가딩가 놀면 되지. 예, 우리는 믿음이라는 신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에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절제는 더 이상 있고 없고 모자라고 남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절제는 건강을 가지고 옵니다. 절제는 우리의 넘치는 욕망을 조절시켜줍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본능인 이 식욕,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생활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가끔 어떤 사연들을 보면 거식증이라고 해서 음식을 거부하는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음식을 거부하게 되면 정말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붓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용량을 초과해서 정말 몸을 오히려 더 망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에겐 무엇도 중요합니까? 휴식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휴식이라는 것이 게으름이나 방탕함으로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휴식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운동 열심히 하면, 제가 예전에 상담하면서 저도 살짝 뜨끔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이 러닝에 중독이 되셔갖고 뛰는 거, 요즘 뛰는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뛰는 거 굉장히 건강에 좋죠. 근데 계속 뛰면 계속 좋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제가 상담을 얘기할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뛰다 보니까 연골이나 이런 데가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계속 뛰고 싶대요. 몸이 상해가고 다 망가졌는데도, 그래서 의사가 더 이상 이렇게 뛰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도 뛰고 싶대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중독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건강을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적당히 해야 되는, 절제하지 못하면 좀 뭐한 얘기지만요, 가끔 이렇게 저도 운동하는 데 가다 보면 그쵸, 막 너무 우락부락한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가끔 걱정돼요. 야, 저러다가
저러다가 저걸 넘어가면 안 될 텐데. 근데 근육을 만들고 싶은 욕심에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맨몸으로 운동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약을 복용하거나 이러한 도움을 얻게 되면 다른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풍선처럼 막 불어난대요. 정말 굉장히 많이 불어난대요. 그 대신 건강은 치명적이래요. 그래서 운동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또 이러니까 또 그래갖고 내가 운동 안 한다 이러지 마시고요. 잠을 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수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잠을 자면 모든 피곤이 풀리니까 24시간을 자보자 될 것 같습니까? 지나친 잠은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강을 잃은 다음에 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적당히 할 걸, 내가 내가 술 적당히 먹을 걸, 내가 담배 적당히 끊을 걸, 뭐 할 걸, 내가 그때 요렇게 챙길 걸. 건강할 때 몸을 챙기면서 약도 좀 먹을 걸, 뭐도 좀 할 걸. 약도 지나치게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간을 다 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약도요, 적당히 먹어야지. 좋은 거라고 잔뜩 먹고 나면 간이 망가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해보지는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무슨 말도 있냐면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씩 주의하면서 절제하였으면 아무런 일 없이 건강하게 모든 것을 잘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그 삶을 무절제함으로 내버려 둠으로 불행함이 찾아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큰일이 나더라는 겁니다.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된 생활은, 그 삶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는 타면 안 됩니다. 왜요? 어디 갖다 박으려고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그 차는 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차고 아무리 괜찮은 차여도 그 차 함부로 타면 큰일 납니다. 무조건 사고 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절제할 수 없고 내가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궁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굉장히 기름진 음식과 좋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보니까 그것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기에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자, 성장기의 아이가 좋은 음식, 영양가가 많은 음식을 먹을 때 건강해질까요? 아니면 그냥 풀떼기 먹을 때 건강해질까요?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영양도 있고 골고루 막 잘 먹을 때 더 크게 성장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기름지고 좋은 음식을 먹었던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모습과 건강한 모습을 가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누려야만, 많은 것을 가져야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함도 많은 것을 우리가 누려야만 건강을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건강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절제는요, 우리가 늦어지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오히려 건강하게 우리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세워서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남들이 볼 땐 조금 늦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욱더 강건한 겁니다. 우리는 절제함이 우리의 육신의 건강만이 아니라 영의 건강도 가져옴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 좋은 것들 절제할 때 우리 정신 건강이 훨씬 더 어떻습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것들 막 옆에 접하면서 뭐 하면서 하다 보면 누가 머리가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머리 아파집니다. 그거 내려놓으세요. 절제는 우리의 삶에 편안함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절제되지 못한 말, 특히 다른 사람의 삶이나 인격에 대해서 무절제하게 말하는 것은 다툼과 싸움, 또 분열을 가지고 옵니다. 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서 절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억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생각,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그 사회는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가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절제되지 못한 언행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감정을 아끼지 못하고 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당연히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제하지 못한 부모의 꾸지람은 아이를 주눅들게 하고 무너지게 합니다. 또 반대로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 자녀들의 문제는 부모로 좌절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사회의 행복이나 교회의 기쁨이나 가족의 즐거움은 그러고 보면 다 절제가 줄 수 있는 선물이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을 줄이고 나의 행동을 자제하며 돌아볼 수 있다면 서로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서로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제하지 못한 그 욕심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가끔 보면 그 생각해 봅니다. 절제하지 못하니까,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면 안 되는 짓도 서슴지 행합니다. 또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와서 화내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나도 안 좋아집니까? 제가 보니까 나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괜히 화를 내면 막 뭐라고 하겠으면 왜 그러지? 처음에는 이제 왜 그런가 이렇게 들어보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절제하지 못하고 막 계속하면
안타까운 것은 이해하지만 속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이해는 되는데 저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슬픔이나 우리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가 있는 곳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슬퍼지길 원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분노가 가득 차길 원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내 모든 삶의 모습들이 주변이 힘들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라면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성소에는 불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불을 관리하는 것을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해진 자리에 정해진 방식으로 그 불을 관리합니다. 불이 없으면 제사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이 통제되지 않으면 성소를 태워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도 절제되지 않으면 상처를 남기더라는 것입니다. 절제된 열심은 오히려 그 공동체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절제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절제는 평안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 조그만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많은 불을 질릴 수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이 지옥에서 나오는 불처럼 태우기를 원하십니까? 절제되지 못한 말들은 이러한 결과를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위로하는 자의 입술이 되고 힘을 주는 자의 입술이 되어지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절제함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절제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절제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제는 불에 장작을 넣는 것이요 통에 음식을 넣는 것이요 그릇에 밀가루를 넣는 것이요 지갑에 돈을 넣는 것이며 나라의 신용을 얻는 것이고 가족의 만족을 얻는 것이며 자녀들에게 옷을 입히는 것이며 육체에 생기를 넣는 것이며 두뇌에 지혜를 넣는 것이다. 전신에 힘을 넣는 것이 절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토록 절제의 유익이라는 것, 절제라는 것은 참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 포기하고 멈추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제를 통한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절제는 육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길이기도 합니다. 절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의 손을 베푼 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길거이 주님 때문에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멈추고 내가 약간 모자라더라도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채우실 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절제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원합니다. 오늘 성찬 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는 십자가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기름 부음을 도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을 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산 아버지 예수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셔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산 예수 오직 예수의 아버지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예수를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그 예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겨내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먹고 마시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이제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드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하세.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무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예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절제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처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처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피와 피난처 멸수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을 그 삶 가운데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명만의 그 몸에서 떠나물러 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를 나타나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열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래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네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 그 삶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심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과 감사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그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기도 소리가 떠나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나를 이기고 그 절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 지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